봅니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 빌립보 강의 세 번째인데,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빌립보서의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또 19절부터 30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빌립보서 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1절에 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밤새도록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가 은혜를 구하다가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항상 복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있을 때든지 내가 없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항상 복종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삽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항상 우리가 복종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항상 지키고 항상 복종하여 살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면 이를 네가 행하고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항상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랬죠. 그럼 육신의 마음이 뭡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정말 비방이니 좋은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마음에는 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뭐가 가득하여?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미친 마음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이런 부패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다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려고 해도 절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더러운 마음에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거나 새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저들은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아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속은 마음속은 온갖 불법과 더러움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 그 말씀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행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나 이 더러운 마음에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게 무엇인가?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것이 할례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믿으면 아멘. 이 말이 뭐냐면요. 첫째 것이 아닌 둘째 것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이것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보다는 율법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나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여김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 자기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죠. 믿으면 아멘. 오늘 이걸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여기 봐요. 너희의 구원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완벽할 줄 알았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나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히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한 것처럼 여기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멘. 두 번째 것이 아닌 첫 번째 것으로 내가 또 살아갈까 봐 내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으로 4절 볼까요?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잘못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까 봐서 나는 언제나 심히 떨리고 두렵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내 생각대로 살까 봐서 심히 나는 그것이 두렵고 떨리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것이 아닌 오직 두 번째 것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보면 자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우리가 얘기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 오신 것은 분명하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첫째 것이 아니라 오직 두 번째 언약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참 중요해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 입은 것은, 복음을 모르면 절대 이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이 성경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첫 번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떤, 여기 봐요.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소원을. 야, 내가 말이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 뭐냐?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이것들이 내 마음에 강하게 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육신을 갖고 살아보니까 아무리도 안 되는 거야. 노력해도 안 돼.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내 자신이. 그러니까 그때 뭘 깨달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구나.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이 둘째 것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오직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걸 깨닫고 그것을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두 번째 언약을 갖고 살려고 할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주의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언약으로 산다고 하면서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어떻고 저 사람은 또 어떻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고, 아무개는 또 이게 문제고,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이런 것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좀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빌립보 교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살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내가 죽어서 여러분에게 제물이 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살기만 한다면 내가 죽어서 제물이 돼도 여러분에게 제물이 돼도 나는 기뻐할 거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산다면 내가 죽어서 제물이 돼도 나는 기뻐한다. 이해가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얼마나 이게 진짜고 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서 죽어서 제물이 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25절부터 자 19절이네. 자 봅시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20절.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행복했습니다. 다 여기 보세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1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울이 이 디모데가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선 온전히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큰 은혜를 입고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항상 기뻐하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아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이게 전부 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긴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 자, 21절입니다. 21절에 시작. 모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 아픈 마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안다고 하면서도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한다.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는 듣고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자기 일에 다 바쁘고 모두 자기 일에 열심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 때문에 가슴이 아파.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보면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 이게 바울이 디모데 때문에 감동받는 게 뭐냐면 누구다 다 자기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그리스도 예수 일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다. 그래서 이 디모데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열심히 여러분 목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4년 동안 5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입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이 되면 안 돼. 그것이 또다시 율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바울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 때문에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디모데가 있어서 바울이 행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5절에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보면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디모데를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의 옥수발을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 감옥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옥수발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감옥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옥수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울고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거기 한번 27절에 보겠습니다. 27절에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여기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 여러분, 바울이 옥수발을 하다가 말이죠,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 바울이 가슴이 아프냐는 말이죠. 자기를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냥 이 감옥에 있는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옥수발을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안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만약에 옥수발하다가 죽었으면 그것이 바울에게 근심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난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괜찮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우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듣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리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 저는 이 북인을 갔다 와서도 또 은혜를 사며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어제 또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바울이 울고 바울이 기뻐하며 힘을 얻은 거죠, 여러분.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런 멋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은혜를 입고 정말 두 번째 언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일꾼, 정말 바울이 자랑할 만한 이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쓰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새 언약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며 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의 기쁨인지 오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